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약 한 2달쯤 됐을까?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그 앞쪽에서 만났더니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63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63년 동안 동신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주의 본당에서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제는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중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 권사님,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면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구했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고 누군가까지 알려드릴까요? 참으로 연세 드신 노종들을 위해서 그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그러면서도 기꺼이 엘리베이터 헌물하신 우리 고 김일우 성도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따님도 우리 김경미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을 옥스퍼드 어근 사전을 보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 어떤 때는 애달프고 슬픈 처지에서 주님께 나와 경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활기차고 생기 있는 힘찬 마음으로 경배하기도 해요. 때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죽어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와 간신히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 생각하면서 그 영향받았는지 장미꽃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애로운 돌보심에 감격하면서 벅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때론 낮은 음조로, 때론 높은 음조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감미로운 음률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투박한 엇박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만나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온다고, 마음 사정이 그렇다고 만나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장엄하고도 풍성하신 섭리를 인해 경배하기도 하고, 도전이나 승리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거룩하시고 섬세하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할 때도 있고, 정반대로 엄숙한 다짐과 결의를 담은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다고 주님이 만나 주시느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못지않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를 그렇게도 원했고 앙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많았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과 현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시고 모든 죄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만나기에 지장이 없도록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존귀하신 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얼마든지 출입을 가능케 하는 문이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출입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하시고 출입이 영원토록 보호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저도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본당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본당에 올라오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됐다, 그것만 가지고도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신비롭고도 존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는 성전 뜰에 있는 분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문이 뭐예요? 문이 그냥 문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문이 있으려면 담이 있어야 됩니다. 담이 있으면 그 담 너머에 있는 그 지경 땅과 전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 담 때문에. 사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인간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게 담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장소의 경계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 담입니다. 때론 이 성경에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에 준하는 자격, 특별한 힘이 주어져야만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문이라는 게 뭐예요? 담 저쪽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 통과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교회 본당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이 있으면 그동안 본당에 올라오지 못했던 분들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문을 통해 이제는 본당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이 있으면 뭐예요? 열린 틈새 사이로 밖과 안을 응시할 수 있는 게 문입니다. 문을 통해 인도받기도 하고 문을 통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늘과 땅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짐을 계시합니다. 동시에 정글 같은 세상, 고해바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출발하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문입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심령에게는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특권까지 누릴 수 있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헌금하신 우리 김일호 성도님은 담을 넘어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드시기 위해 피 같은 헌금을 하신 귀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김일호 성도님에게 놀라운 상급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김일호 성도님의 따님이신 김경미 집사님에게도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는 소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문의 기능은 단지 문이 아니고 세상과 거룩함을 구분짓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거룩함을 연결시키는, 소통시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굳이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성과 속이 소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속스러운 사고방식이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을 위해서는 통과 의례라고 하는 문을 경유해야만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속된 세상에 살다가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갖게 되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예배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예배하나요? 아니잖아요. 문을 통과했잖아요. 교회 밖 세상 때묻든 그런 마음까지도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물론 주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always and everywhere, 언제 어디나 계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성경은 일정한 시간에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시간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몸이 불편하신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본당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꺼이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외부 통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외부에서 본 건물로 진입하는 통로의 가장 큰 기능은 날씨에 따라 건물 주변의 땅에 오염 물질들이 신바닥에 묻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당에 들어오는 통로는 보통 교회 건축에서는 경사나 계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외부에서 본당으로 들어오는 외부 통로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그것들이 본당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사나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제거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교회 본당에 이르는 통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깊으면서도 건축물로 인정받는 교회는 외부에서 본당으로 들어오는 통로 주변이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식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 꾸미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건물 멋있네. 그러면 세상적인 건물은 뭐 있을지 몰라도 교회 건축 측면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외부에서 본당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 계단 외부 통로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외부 통로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본당에 이르는 외부 통로를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급히 높게 하기도 해요. 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잡담을 하면서 교회 뜰에 들어왔다가도 이제 본당에 이르는 외부 통로에 오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라오도록 하는 외부 통로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오는 것까지 이게 깊이 연구가 안 됐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외국서도 그 상가를 임대해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석은 그렇습니다. 3층에 임대하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 올라오는 계단은 누구 허락받아야 이것저것 이게 장식할 수 있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3층 올라오는 통로 주변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장식을 하는 게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밖에서 본당으로 통하는 외부 통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엘리베이터 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당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는 사지가 멀쩡한 분들은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들 안 하세요. 그거 자제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사지가 멀쩡하면 본래 기능이 그렇다니까요. 외부 통로는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며 올라와야 되니까 무릎 괜찮고 그러신 분들은 계단을 통해 올라오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장애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엘리베이터 타실 때부터는 예배의 시작이니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당에 와서 앉고 실컷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경건 차지한다, 경건한 마음 유지한다, 그러면 건축학적으로 맞는다 틀리다?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볼 때마다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 같은 우리 교회의 본당의 엘리베이터가 될 겁니다. 또한 시온의 대로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오고 내려감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나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축물은요, 본래 그냥 무조건 따라서 벤치마킹 거든 아파트 짓듯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회 철학 속에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문도 독특한 형태를 갖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인 약 25년 전입니다. 교회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은 이 성공회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공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출입하는 문의 체험을 통해 그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문이 어떤 문이다, 그거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삐쭉 올라갔잖아요. 저게 무슨 형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진도가 나가지요. 저건 바로 하늘을 향하는 그런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저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내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꾸미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신경 써서 더 잘 가꾸면 더 아름답겠지요. 그건 교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입니다. 이 건축 애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건축가 지오 폰티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건축을 안에 있거든요. 교회 건축이란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고 그저 단순히 편의만을 위해서 세워진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기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구입니다.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가 나무지만 성구라고 하듯이 저희 엘리베이터도 이제 주님 앞에 받쳐진 그 순간부터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열매를 맺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엘리베이터를 하나님께 바치신 우리 고 김희루 성도님과 그 자손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행보마다 출입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